프란치스칸 기도. 지은이 일리아 델리오. 옮기니 조원영 안나.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장. 기도와 영적 여정. 당신이 잡은 것을 꼭 잡으세요.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세요. 포기는 하지 마세요. 신속한 속도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두 발로 먼지 하나 일지 않게 전진하세요. 안전하고 기쁘고 신속하게, 신중하게 선택한 행복의 길에서 당신의 결심을 방해하는 것일랑은, 당신의 길에 걸림돌로 놓인 것일랑은 믿지도 말고 눈길도 주지 마세요. 주님의 영이 당신을 불러주신 이 완덕의 길에서 지존하신 분께 당신의 서원을 드릴 때까지. 아시시의 클라라. 브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2.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질문이나 결론은 모두 하느님 문제입니다. 즉,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과 인간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수도승의 규칙인 기도하는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드릴 때 관계가 먼 어휘를 사용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하느님은 멀고도 아득한 분이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때 남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나의 하느님은 남성일 것입니다. 하느님께 겸손한 사랑의 말로 기도하면 나는 겸손하시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느님이 나의 생활을 인도하시면 내가 지니는 하느님의 이미지나 하느님의 모습은 내 기도의 성장 여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나의 인생 체험에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무관하십니까? 하느님은 나의 심판관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나의 하느님은 나를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십니까? 케네스 리치는 그의 저서 사회적인 하느님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배해왔던 여러 가지 하느님의 이미지를 역사 속에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영지주의 하느님을 보면 하느님은 초자연적이며 영적이시기에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믿어 이런 부류의 신자들은 물질적 세상을 하찮게 보고 영적인 것만을 중시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고 현재의 평화와 정적과 고요한 상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해 열정이 없어서 절대로 화나 질투를 하는 일이 없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좋기만 하고 안전하여 오직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하느님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이 좋기만 하여 우리의 불명확함, 혼란스러움, 심지어 죄 중에서도 하느님의 순환과 하느님의 역할을 외면하고 맙니다. 이러한 타입은 마치 60년대의 히피들처럼 언제나 모든 것은 아름답고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전제적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도는 의무일 뿐
기도가 하느님과의 진실한 교류나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하느님은 엄한 재판관이시며 이 세상은 법정이기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영원히 받게 될 하느님의 심판과 벌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하느님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프란치스칸 기도를 논하려는 이유는 독특한 하느님 체험의 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성장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의 척도입니다. 여정이라는 개념은 수도승적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신플라톤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며 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히랍 철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사다리로 오름은 세상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는 전의를 나타냅니다. 이 사상은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열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그것을 초월하려는 사상입니다. 물질보다 영을 강조하는 사상은 계층적 구조에 따라서 신비적 체험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플라톤주의의 전통은 내적인 조명과 정신적인 상승을 강조한 나머지 피조물 세계의 자연적 선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피조물은 하느님을 추구하도록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참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지상 세계를 초월하여 높은 영적 세계를 관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와 그 안의 개체적인 피조물들로부터 재빨리 등을 돌리고 형이상학적인 사다리를 타고 우주적인 개념에 의해 영적이며 신적인 영역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관상하기 위해서 감각적인 세계에서 물러났던 신플라톤주의자들과는 달리 피조물을 꿰뚫어 봄으로써 관상의 높은 봉우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읽기와 쓰기의 기초 교육만을 받은 프란치스코는 서민적이었으며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아시시에서 부상하는 상업 계층이었습니다. 부친은 아시시에서 옷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프란치스코는 그 상점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옷감을 사고 파는 일에 친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였습니다. 그들은 농부들, 장인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빵 굽는 사람들 등 직접 일을 하고 세상의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 존재를 관상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초월해야 한다는 사상은 프란치스코에게 생소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프란치스코는 지상의 삶을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물질 세계를 하느님의 피조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첫 번째 물질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물질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칸 여정은 신플라톤주의의 오름 여정과는 다릅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프란치스칸의 여정은 직선길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느님은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새롭게 육화되십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오름은 사다리의 이미지로 표현되지만
프란치스칸 여정은 나선형의 이미지가 적절합니다. 그 나선형의 길은 인간 능력이 닿는 깊은 곳까지 내려가 하느님을 찾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 위해 끝닿은 내면 깊은 곳까지 찾아 들어가는 길입니다. 프란치스칸들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에서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시는 하느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육화하시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보나벤투라의 글에 의하면 영원하신 하느님은 겸손하게 몸을 낮추시고 우리와 친히 하나가 되시어 먼지인 우리를 들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움직이는 것은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입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의 여정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전에 갖지 않았던 것을 얻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를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될 때 받은 하느님의 모상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 우리 신혼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밭과 인간의 마음 밭에 숨어있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낳아 하느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새로이 잉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의 충만함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프란치스칸의 길은 육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승적 특징인 하느님의 초월성에 초점을 둔 신플라톤주의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프란치스칸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수도승의 오름에 대한 기본적 윤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수도승 저자들은 기도를 완전한 삶의 기초이며 하늘 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의 제자인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기도는 하느님과 이루는 마음의 대화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정신적 고독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수도승 요한 카시아누스에게 영향을 끼친 에바그리우스는 기도에 관하여 서너 편의 글을 썼습니다. 카시아누스에게 관상은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바친 기도는 영원한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순결이 이 목적을 얻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바구리우스와 카시아누스는 세속을 떠나야만 가능해지는 엄격한 고행과 수련이 관상에 도달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시아누스가 한 강론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즉 마음의 순결을 얻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순결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알고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나 마음의 순결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독을 찾고 단식을 하고 철야와 노동, 옷을 벗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고 모든 덕을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든 위험한 정열의 해악에서 보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사랑의 정점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에바그리우스에 의하면 관상가의 이상은 순결을 통하여 사물과 죄의 집착에서부터 정화되고 형상이 없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천사적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그리움으로 조금씩 육체를 벗어나고 감각과 기억과 기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떠나고 흠숭과 기쁨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당신은 기도라는 이름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도승적 기도는 마음으로 되돌아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가장 깊은 중심을 찾아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자신의 심오한 내면을 속속들이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가장 깊은 중심을 찾아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자신의 심오한 내면을 속속들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삶의 전부로서 영적 생활에 온 마음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헌은 성질상 개별적인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기도는 홀로 계신 분께로의 단독 비상이었습니다. 에바그리우스와 카시아누스의 글은 중세 수도 생활에 가장 힘있는 수도 규칙인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 의하면 수도 생활의 목적은 하느님을 찾기 위하여 세속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찾는데 세속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수도 생활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인 투쟁을 하는 곳입니다. 이는 천국을 얻기 위함입니다. 수도승들은 하느님의 일을 통하여 천사적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천상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끊임없는 기도의 작업을 말합니다. 베네딕토에게 하느님의 일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천사들의 삶이라는 개념은 수도자들의 기도를 끊임없이 지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국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첫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 현세 생활을 천사의 생활이라고 말해도 마땅한 말입니다. 천사의 삶이라는 주제는 수도 생활의 종말론적인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 하느님과의 일치의 열망을 가리킵니다. 영성가인 장 르클레르는 천상 예루살렘은 수도승들이 추구하는 목적지라고 주장합니다. 그곳은 세속과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느님과 하느님을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과 성인들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의 수도승 생활은 천사들이 하느님을 뵙고 즐기는 하늘나라 생활에 예표합니다.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보면 베네딕토는 수도 생활에서 관상에 큰 관심을 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 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하느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수도 규칙 끝 73장에서 특별한 은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관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도 생활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수도 생활의 첫째 목적은 하느님을 찾는 것이지만 고독과 침묵과 기도와 묵상의 주제에 따른 그 생활 구조는 수도자로 하여금 영적 생활의 최상의 목표, 즉 하느님과의 일치를 열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네딕토는 관상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기를 쓴 대그레고리오는 관상 생활에 대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천상적 삶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관상은 몇몇 수도자들에게 마음의 순결로서 하늘나라의 깨끗함을 미리 보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레고리오는 관상 생활이 활동 생활보다 우위이고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 가능한 한 활동 생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세기에는 수도승 저자들이 매우 많았지만 수도회의 영적 여정을 가장 잘 요약한 저자는 카르투시오회의 귀고 2세일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하느님께 올라가는 4단계의 사다리로 묘사하였습니다. 귀고는 그의 책 수도승의 사다리에서 기도의 4단계로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을 설명하면서 수도자는 그 사다리로 지상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독서는 온 힘을 다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다. 묵상은 숨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이성의 도움으로 온 정신을 다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 악을 멀리하고 선을 얻으려는 것이다. 관상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마음이 하느님께로 들어올려져 천상에 머물며 영원한 단맛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귀고는 각 단계의 기능을 과정상 각 부분의 특성에 맞는 요점을 강조하면서 정의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려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묵상은 부지런한 정신적 활동으로 이성의 충동 아래 숨은 진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영역으로 정의하였으며 관상은 하느님께로 마음을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수도자의 이상은 끊임없는 기도,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독, 관상, 시간경과 더불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11세기, 12세기의 영성에서는 하느님께로 올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이 보다 큰 역할을 하였지만 일치의 정점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의 글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준 곳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아가에 관한 강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이 관상을 돕는다는 사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 있는 겸손의 12단계의 영향을 받아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은 육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을 눈으로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의 실제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베르나르도의 글입니다. 볼 수 없는 하느님이 볼 수 있도록 육화하시고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다시 사랑할 줄 모르는 육적인 인간에게서 애정을 다시 얻기 위하여 처음에는 하느님 자신의 인성으로서 그들을 건전한 사랑으로 이끌고 점차 영적인 사랑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베르나르도에게 관상은 여기 아래에서 하느님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뵈므로써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의지의 일치입니다. 이 의지의 일치 속에서는 사랑 자체가 일종의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릴보의 엘리드와 같은 시스텔리안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데 영향이 컸으며
보나벤투라와 같은 프란치스칸 저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도승의 시각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장 르클레르는 베르나르도가 그리스도의 어느 축일보다도 승천 축일에 관한 설교문을 많이 쓴 사실을 지적합니다. 베르나르도 자신도 하느님과의 일치를 순수한 사랑의 황홀한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천사들의 죽음을 죽게 하소서. 현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초월하여 육체적이고 하찮은 것들을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형상마저도 다 던져버리고 순수에 가까운 사람들과 순수한 대화를 나누게 하소서. 이러한 탈원만이 원칙적으로 관상이라고 불립니다. 사는 동안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인간의 덕을 나타내는 표시라면 육체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바라봄은 천사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승적 영성 작가들의 책에서 관상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의 일치를 예표하는 것이므로 수도원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치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침묵과 고독 안에서 귀 기울여야 하고 초월자이신 한 분의 현존 안에서 홀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관상이라 하였습니다. 죄악이 횡행하고 사악과 경멸이 가득한 장터 같은 세속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3세기에 프란치스칸들이 생겨나기까지 관상은 일반 신자들이 염두에 둘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신자들 중에는 그렇게 높은 지향의 은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구원의 새 길이 열린 것은 프란치스칸의 복음 생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프란치스칸의 길. 프란치스칸의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수도원의 가치와는 반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느님을 찾기 위하여 세속을 떠나기보다는 세속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봉쇄구역이다 라는 생각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하고 용감한 기사로서의 꿈이 깨지고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성 다미아노의 허물어져가는 성당에서 아주 깊은 하느님 체험을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마주보다가 연민의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서 사랑으로 몸을 굽히고 계셨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이 만남을 그의 대전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온 열정을 다 쏟아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았다고 보나벤투라는 말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영혼은 빛에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억이 그의 가슴 속속들이 각인되었습니다. 다른 하느님, 십자가의 하느님을 만난 이 만남은 프란치스코의 사람됨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나벤투라가 진술한 것처럼 프란치스코는 그때부터 가난 정신의 옷을 입고 겸손한 마음과 친밀한 신심의 열정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 사랑의 모습이 프란치스코에게 너무나 깊이 박혀 그는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프란치스코의 영적 여정의 시작을 표시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한 하느님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단순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하느님 사랑에 감동을 받아 프란치스코는 혼자서 하느님을 찾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웃과 형제, 그리고 자연 속의 아주 작은 피조물들 안에서 그들의 연약한 피조물성과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느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다른 이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철저한 가난으로 투신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처투성이의 그리스도에게서 하느님을 보았고 새로운 차원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진 것을, 아니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불쌍한 거지들에게 그의 재산뿐 아니라 그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옷을 찢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이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열림과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연민의 사랑 안에서 프란치스코는 내적으로 해방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상처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나서야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눈에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프란치스코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갔다가 자신으로 되돌아오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의 약함이 힘으로 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가 참 인간 사랑 안에서 성숙한 것은 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순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연민의 사랑을 보고 하느님 사랑의 품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자신의 참 정체는 관계 속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와 먼 사람이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공동체는 그리스도 신비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그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는 그 주위의 세상에서 그의 형제들 속에서, 나 환자들 속에서, 병자들 속에서, 그리고 작은 창조물들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인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나벤투라의 글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동물들까지도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는 양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오 어린 양 형제여, 티 없는 동물이여.
그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곧 사람들 안에서 산다는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충만함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보나벤투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에게는 하느님을 찾는 길에서 사람들의 상해함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하느님 안에서 찾았고 형제자매들의 연약하고 상처받은 육체 안에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그가 현실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새로운 시각, 관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은 프란치스코의 봉쇄 구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에게는 세상이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배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글을 보면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는 성부와의 관계가 더 컸습니다. 성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성자가 성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예수에게 매달려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성부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아들인데 이유는 그 아들이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만족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인간적인 면으로 보기보다는 성부의 말씀으로 종종 표현하였습니다. 중세의 제2의 그리스도라 불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이기에 이것은 다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글 속에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천사 성 가브리엘을 통하여 훌륭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 선포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생각 중심에는 하느님은 의사를 교류하시고 표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프란치스코는 온전히 훌륭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취하신 육화의 말씀 사이의 연결점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하느님의 풍요로우심을 떠나 인간성의 가난을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느님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육화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품으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곳입니다. 이 내려오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았고 매일 우리가 보고 모시는 성체에서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옥좌에서 동정녀의 몸에 오셨을 때처럼 매일 겸손히 당신을 낮추시고 매일 우리에게 친히 오십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제대 위로 사제의 두 손 안에 매일 오십니다. 프란치스코는 말씀이 인간 안에 내려오시는 것을 하느님의 겸손으로 보았습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예수님의 지상 생활이 갖는 비천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현존 안에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겸손이십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겸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육화로서 성자의 내려오심 안에서 성부의 사랑을 인식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의 말을 빌리면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몸을 낮추셔서 성자이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 연약한 인간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육화하신 말씀, 나자렛 예수는 하느님의 겸손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신학이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프란치스코가 볼 때 하느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안정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의 십자가에서 연민의 사랑의 하느님을 만난 의미입니다. 그는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몸을 굽히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에서는 무한하시지만 친밀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인도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의 중심이시며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기도의 길은 이 세상에 새로운 신인 관계의 길을 제시해 주었고 아시시의 클라라는 영적 길이 변화로 가는 길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클라라의 길은 프란치스코의 길을 보완해 주지만 그 방향을 보다 잘 정리하여 초점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녀는 하느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클라라는 여러 해 동안 베네딕토 수도 규칙 아래 살았지만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그의 복음 생활의 원칙에 충실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프란치스코보다 더 분명하게 육화를 하느님의 계시와 하느님을 만나는 길로서 강조하였습니다. 클라라에게 기도는 사다리를 타고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정배인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하느님의 모상인 보물 말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현존에 눈 떠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사다리를 타고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성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오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품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 사랑의 보증입니다. 클라라의 기도의 길과 귀고의 저서, 수도승의 사다리에 나오는 기도의 4단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도가 일치로 이끌어준다는 면에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고는 기도를 성독으로 시작하는 데 반해 클라라는 육화하신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특히 말씀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육화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클라라의 관상법은 신플라톤적 상승을 따르지 않습니다. 클라라는 영적 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질적 세계의 초월을 말하지 않습니다. 클라라의 길은 베네딕토의 겸손의 사다리와도 다릅니다. 베네딕토의 사다리는 수도자를 12계단으로 올라가게 하고 수도자를 세속에서부터 끌어내어 하느님에게로 인도합니다. 클라라의 관상에 대한 이해는 다른 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느님을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이 생각은 프란치스코의 생각과 같습니다. 관상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결국에는 그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반영을 봅니다.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더 알게 되고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느님과의 관계는 상승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입니다. 클라라가 말하는 하느님은 우리와 완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관상의 길은 그 관계를 사랑의 결합으로 열매 맺게 하는 길입니다. 클라라는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영적인 여정을 모든 것을 다 비우신 십자가의 정배의 포옹으로 설명합니다. 클라라는 십자가의 정배야말로 자신을 선물로 다 내어주시고 가난함 속에서 아름다워지신 정배로서 아네스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이시며 어머니시며 자매이십니다. 거룩한 생활로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이 삶은 가난하신 십자가의 주님께 대한 뜨거운 소망으로 당신이 시작한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떠맡으셨습니다. 클라라는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4단계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수도회의 성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아네스에게 십자가의 정배를 바라보라고 권고합니다. 클라라가 바라보라는 뜻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을 보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클라라의 글입니다. 오 높으신 여왕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에 잠기십시오. 그분을 관상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만큼 그분을 닮으십시오. 클라라의 방법과 귀고의 4단계를 비교해 봅니다. 귀고, 독서, 묵상, 기도, 관상. 클라라, 십자가 바라보기, 숙고하기, 관상하기, 담기. 클라라는 기도를 독서로 시작하지 않고 책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책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성 다미아노에서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책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읽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읽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면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비칩니다. 그러면 깊고 꿰뚫는 눈으로 모든 것의 진실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게 됩니다. 매일 이 책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어떻게 보는가? 얼마나 깊이 보는가? 보나벤투라는 성경을 깊이 파고들라고 하였고 클라라는 연약한 인성으로 오신 하느님의 깊이를 보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면 그리스도와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배척과 받은 상처를 그분과 함께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정배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할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우리가 순순히 십자가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못 박게 내버려 둡니까?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자리를 피해갑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못 박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잠기면 우리는 클라라처럼 관상으로 인도되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신비에 있게 되고 이 거처에서 정배와 하나가 됩니다. 관상은 가면을 벗은 참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클라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거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가난과 겸손을 통해 얼마나 하느님과 같아지는가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무엇을 하는가를, 즉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거울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상은 클라라에게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수도승 전통에서의 일치가 아니라 하느님을 닮는 것이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은 정배를 닮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변화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물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물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닮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사랑하는 분의 이미지가 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분의 이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십자가의 정배의 이미지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연민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라의 기도 방법은 하느님과의 깊고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클라라의 기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시작하여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자기 정체와 자기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을 세상에 비추기 위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모성적 신비주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방법이 복음을 사는 기도 방법입니다. 그것은 복음 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프란치스코에게는 회개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으로 마음과 몸 안에 그분을 모시고 다니고 거룩한 활동으로 그분을 낳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가 됩니다. 거룩한 행동과 모범으로서 사람들 앞에 빛을 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에게 기도는 육화를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삶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새로이 육화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육화는 생활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 앞에 빛나야 합니다. 클라라는 구태여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 인간이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내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클라라는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떠맡으시고 일생을 사신 육화하신 말씀의 모범을 따라서 철저히 인간적이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완전하게 드러낼 때 거기에 하느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클라라와 프란치스코에게 기도는 초월자이신 하느님을 찾아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중심을 두고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신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줍니다. 거기에 생명의 충만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클라라는 프라하의 아니스에게 보낸 편지 2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나아가도록 권고합니다. 시간을 내서 다음 클라라의 말을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느님과의 관계가 보다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비로 보다 깊이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분을 관상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만큼 그분을 닮으십시오. 당신이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당신은 성인들의 빛 속에 있는 하늘 저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 안에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프라하의 아녜스에게 보낸 편지 2. 클라라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의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 내가 기도하는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내 하느님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2. 나는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사다리, 나선영, 아니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다른 이미지가 있는가? 3. 나는 어디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가? 침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례에서만. 하느님은 나 위에 초월적으로 멀리 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가?